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려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온갖 정성을 다 기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 가지고 예수의 피를 힘입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모든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삼력을 얻었죠. 삼력을 얻었으니까 이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점점 더 완전한 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서 6장에 초보에서 완전한 데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꾸 완전한 데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예수의 피를 힘입은 사람들이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니까 21절에 보면은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그랬어요. 뭘 뿌림을 받아요? 예수의 피 뿌림. 그렇죠. 예수의 피를 뿌림을 받아서 양심의 악을 깨닫고, 양심의 악을 깨닫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의 피 뿌림을 받아야 양심의 죄가 뭐가 있는지를 다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3절에 보면은 짐승의 피를 뿌리는 게 나오죠. 9장 13절 한번 보세요.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함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게 하거든. 네. 아멘. 그 짐승의 피와 그 죄 이런 걸 뿌려가지고 모든 육체를 정결케 한다 그 말 아니에요. 그다음 하물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네. 아멘.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이제 죽은 양심, 이 더러운 양심, 죽은 양심을 살려가지고 깨끗하게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피 뿌림을 받는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일이에요. 피 뿌림을 받는다는 게. 피는 끝까지 가는 겁니다. 자, 지금 애굽에서 피 뿌림을 받아가지고 구원받아 나왔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이제 짐승의 피를 뿌려가지고 정결케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 피가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또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율법이 나왔다고 해서 이제 율법이 나왔으니까 율법만 지켜야지 피는 필요 없다 이렇게 하면은 그건 아주 잘못된 신앙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피를 더 유용하게 어떻게 쓰라고 가르쳐 주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갈 때 반드시 피를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제사장이 피를 뿌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없이 여기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피를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의 양심의 피 뿌림을 받아서 악을 깨달아가지고 깨달아서 되는 게 아니고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깨닫는 이유는 회개하려고 깨닫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이게 부딪힐 때 동서남북을 헤맸다 그랬잖아요. 어디서 뭐가 잘못됐는지 이걸 깨달아야 되거든요. 어디서 뭐가 잘못됐는지 깨달아야 회개가 될 거 아니겠어요? 뭐 잘못했는지 모르는데 뭐 회개합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의 피뿌림이 양심에 들어오면은 무슨 죄가 있다는 게 자기 스스로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 깨달은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신앙을 가져야 이게 바른 신앙이다. 그런 신앙을 우리가 뿌림을 받아서 그 다음에 보니까 뭐 물로 씻었다 그랬죠? 양심, 본문에 다시 돌아가 보세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자, 몸도 씻었다. 양심만 씻는 게 아니고 몸까지 씻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의 보혈의 피는 우리 양심뿐만 아니라 몸까지도 정결하게 한다. 몸은 행동을 말하는 거죠. 몸은 행동을 말하는데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3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물을 떠다가 이제 제자를 발을 씻겼죠. 물로 발을 씻기니까 베드로가 내 발 못 씻긴다 이제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발을 안 씻기면은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발뿐만 아니고 온몸 다 씻겨주시오 이랬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이미 모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그 제자들이 목욕탕에 가서 목욕했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를 깨끗하게 이미 했는데 이제 발만 씻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의 보혈의 피가 양심도 깨끗하게 하지만 몸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을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에베소 5장 26절도 한번 보세요.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예. 아멘. 자,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거룩하게 하시고 예. 그리고 자기 앞에 있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셨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았다는 증거로 표시로 뭘 하냐면은 세례를 받는 거죠. 세례.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예수의 피로 씻음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은 구원받았다는 표란 말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3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네. 아멘. 자, 그리고 세례. 이 세례라는 게 뭐냐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아멘. 예, 예수님 부활이 없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표인데 그게 무슨 표냐니까 세례를 받는 거라네요. 세례를 받는. 이 세례가 뭐냐니까 몸에 더러운 때를 씻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고 양심의 깨끗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문에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예. 여기 참 마음이라는 게 또 중요한 거예요. 이제 선한 양심, 착한 양심, 지실한 양심 이게 참 마음이거든요. 참 마음. 그러니까 이제 참 마음이라는 거는 진실한 마음. 거짓이 없는 진실한 마음.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그냥 몸만 나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진실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예. 그래서 이제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입으로만 시인하고 마음은 머리 떠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사야서 29장 13절 보세요.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네. 아멘.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존경하죠. 아멘. 여호와를 존경하죠. 존경한데 마음은 멀리 떠나 있어요. 여기 참 마음이 아니에요. 아멘. 거짓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입으로도 존경을 하고 마음으로도 가까이 하고 아멘. 중심으로 섬기고 아멘.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마음은 딴 곳에 가 있다네요. 입으로만 주의하고. 그러니까 이런 신앙을 가지면 이게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제 계시록을 보면은 14만 4천은 어떤 사람이 하니까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 네, 이런 사람이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음이 있다는 것은 뭐냐?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5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와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네. 아멘. 뭐에 관심 없다고?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행하시면은 아무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일을 생각지도 않는다. 베드로가 그랬다고 혼났잖아요. 네가 하나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 일만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사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항상 우리 마음과 관심이 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그러니까 이제 바른 신앙은 항상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이 관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데 뭐 딴 데 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은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마음이라고 하는 게 참 마음이라는 게 이 진실된 마음인데 이 마음이 정말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5절 또 어떤 마음을 가지라고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예. 아멘. 경계의 목적이 뭐면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 아멘.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아멘. 그냥 입으로만 사랑해요, 사랑해요 되는 게 아니고 진실한 사랑이 나와야 된다. 아멘. 이것이 이제 바람직한 신앙생활.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 많이 해가 성경 몇 장 많이 알아서 되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된다. 아멘. 예.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자기 양심의 죄를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참마음, 진실한 마음 이런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내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아멘. 자, 거짓 없는 믿음. 무슨 믿음이라고?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죠. 아멘. 이 온전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은 말씀과 행함이 일치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이 믿음과 말씀이 일치되는 그런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롭게 됐잖아요. 아멘. 이롭게 됐는데 그 믿음만 가지고는 온전한 믿음이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삭을 모래산에 바쳤잖아요. 그 단계까지 가야 이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은 이런 온전한 믿음이라. 온전한 믿음. 자,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자, 행함으로 아멘. 믿음이 온전케 됐죠. 그러니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이 같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행함이 같이 따라가야
이게 온전하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았잖아요. 아들 주겠다는데 아들을 빨리 안 주고, 예, 오랜 후에 아들 준 거 아닙니까? 그래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했으니까 아들을 주신다는 믿음을 확실히 가졌잖아요. 그런데 그런 좋은 믿음인데 그것만 가지고는 온전할 수가 없다니까. 그리고 이제 아들을 줬어요. 이제 아들을 줬어. 아들을 키웠어요. 근데 이제 몽실몽실하게 잘 자라는데 난데없이 모래산에 갖다 바치라는 명령이 떨어진 거죠. 여러분, 남의 일이니까 그렇지 그걸 한번 당해보세요. 하늘이 노래질 거예요. 예? 다른 사람이 아니고 자기 손으로 자기 아들을 때려잡아 하나님 바친다는 게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걸 실천했다는 거 아닙니까? 야, 그러니까 그 믿음이 온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씀 공부를 하는 것은 그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홀로 떠내려 보내버리면 온전한 믿음이 안 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려고 따라가려고 자꾸 노력을 해야 되네. 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친 데까지 순종했는데 우리는 그만 못해도 말씀 좀 따라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그게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죠. 말씀 따로 있고 믿음 따로 있으면 온전한 믿음이 안 돼요. 자, 4장 1절 2절 한번 보세요. 자, 히브리서 4장. 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자, 약속이 남아있는데 우리 중에 못 갈 사람이 있단 말이죠. 예, 그 이제 우리 중이라는 거는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 보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보고 하는 소리예요. 이 말씀 안 들은 사람은 말할 거 없어요. 그 사람들은 이방 사람과 똑같아요. 유대인이라고 하고 할례 받고 율법 지켰다 해도 예수 안 믿으면 이방 사람과 같잖아요. 그와 똑같은 거라니까. 초림 때는 유대인들이 정말로 뭐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뭐 할례를 받고 뭐 열심히 뭐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이름 부르고 해서도 예수 안 믿으면 이방 사람 같은 거와 같이 오늘 교회도 이 말씀을 안 들으면 이방 사람 한 가지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라도 들은 말씀과 믿음이 화합이 잘 된다. 그 다음 읽어보세요.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하옵지 아니함이라. 이겁니다. 아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고 말씀을 안 들어서가 아니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았는데 믿음이 말씀과 화합이 잘 된다. 아멘. 그래야 이게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화합이 안 되면 온전한 믿음이 안 돼요. 아멘. 온전한 믿음이 안 되고 오히려 악심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떨어져 버려요. 아멘. 왜 그러냐? 이 말씀을 들어놓으면은 마귀의 시험이 많이 와요. 자, 3장에 가서 봐. 3장 6절에서 읽어보세요. 가만히 놔두면 안 떨어져요. 시험이 오니까 떨어지는 거죠. 시작.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며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이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의 음성이 누구의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로 하신 그 말씀을 너희들이 듣거들랑.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노하심을 격동해서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강팍하게 돼가지고 망하듯이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강팍해지면은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사야서 17장도 보면은 감람나무를 막 흔든다는 거 아닙니까? 계속 흔든다는 거예요. 다 떨어지죠? 몇 개 남았어요? 2, 3개, 4, 5개 남았어요. 자, 이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온전한 믿음은 또 우리가 이제 슬기는 처녀와 미련한 처녀를 볼 때에 어느 처녀가 온전한 믿음이에요? 슬기 있는 처녀죠. 왜냐? 등과 기름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온전한 거예요. 등 하나만 있으면 온전하지 못하고 등과 기름을 같이 가져야 온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온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두 가지가 합해져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요. 예, 들은 말씀과 믿음이 하나가 되고 이것이 온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아는데 행함이 없으면은 그건 또 잘못된 거고.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일치. 말과 행동이. 디도서에 한번 디도서 1장 10절에서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자,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니. 네, 복종치 않은 사람이 할례당 중에 많다. 그다음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집들을 온통 엎드러 치는도다. 네. 아멘. 합당치 않은 거짓을 가르친다고 말이죠. 아멘. 그다음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하니. 이런 사람한테 말이 이런 사람 거짓말쟁이, 배만 위한 거, 예? 악한 짐승 같은 인간, 이성 없는 인간, 짐승 같은 인간 아닙니까? 그다음 이 증거가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쫓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네. 아멘. 자, 믿음을 온전케 해라. 13절 보세요. 이 증거가 참되다. 그럼 이제 거짓말쟁이고 짐승 같다 그 말이 맞단 말이죠. 그러므로 네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 엄히 꾸짖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다. 아멘. 믿음 온전케. 믿음이 온전케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다음 허탄한 이야기를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쫓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네. 아멘. 허탄한 말을 쫓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다음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네, 그다음. 아멘.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겁니다. 이거. 아멘. 하나님을 입으로는 시인을 하는데 행위로는 부인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행위로 시인해야 되지 입으로는 시인하고 행위로는 부인하게 되면은 그것이 부인이 된다니까. 예. 그래서 자기의 사신 주를 입으로는 시인하는데 행동으로 부인하면은 그걸 부인하는 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에 입으로는 시인을 하는데 자기를 필요로 한 주를 시인하는데 행위로는 부인한다. 예. 그렇게 되면은 예수를 부인하는 격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 온전한 양심, 온전한 마음 이런 것이 화합이 돼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인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성장을 해야 이 거짓된 그 미혹을 받지 않고 그리스도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복이 우리에게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